자, 산송가 149장 두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심으로써 2024년 신년 새벽기도회의 첫째 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산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예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또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2024년에도 새벽을 끼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십자가와 제자도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친히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024년의 새해는 남은십자가 제자교회가 새해를 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작년 5월 첫 주에 남은십자가 제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이 길어야 하나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난 17개월 동안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며 듣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교회 이름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개월간의 숨고르기 시간을 마치고 이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4년 새해 한 주간 십자가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저주 아래 있는 세상과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의 실마리로서 십자가를 묵상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 중에 처벌에 대한 그런 강력한 내용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에는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의 다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그런 잘못들도 있었지만 어떤 죄는 너무 심각해서 목숨으로 배상해야 하는, 곧 죽여야 하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죄의 형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죄들은 당장의 죽음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에도 어떤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해서 늘 방탕한 아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런 아주 오늘날의 기준에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아주 엄격한 그런 율법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범죄자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나무 위에 달아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지요. 또한 그러한 범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보면, 그 전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을 경우에 밤새 두어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넘기게 되면 기업으로 준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그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분노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의 삶이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고 해결돼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이 저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속여 하나님께 범죄케 함으로 뱀이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장 17절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힘들게 일을 해야만 일하는 것이 고생이 된 그런 저주의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선포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선언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출처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한 근거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신명기 말씀과 또 이호 본문을 인용한 이 본문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것 외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또한 십계명이나 다른 율법 조항들, 음식에 대한 규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것으로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저주의 사건을 연상하게는 합니다. 사형당한 죽을 만한 죄를 져서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이 그 저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루 안에 나무에 달린 시신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저주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도 또한 주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무를 붙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십자가로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 육체의 생명은 가졌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아봐도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는 그 저주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저희에게 약속해 줍니다. 왜 그런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 달아놓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치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신 것과 그 저주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한 것처럼 그 저주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기대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이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케 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방되어야 함을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직도 그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